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산세가 워낙 험하고 골이 깊어 해가 중천에 떴다가도 금세 산봉우리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도깨비터라 부르며 가까이 가기를 꺼렸지만 사실 그곳에는 오래전 화전민들이 살다가 떠난 낡은 초가집만이 덩그러니 남아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하늘을 가렸고 흙담은 비바람에 깎여 앙상한 뼈대만 남은 채 스산한 바람 소리를 내며 울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던 무렵 이 적막한 산길을 오르는 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앞서 걷는 이는 키가 훤칠하고 피부가 백옥처럼 하얀 사내였고 그 뒤를 따르는 이는 만삭의 몸을 힘겹게 이끄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백랑이라 불렀고 여인은 연화라 하였습니다. 백랑은 걷는 모양새가 마치 구름 위를 걷듯 가볍고 소리가 없었으나 연화의 발걸음은 뱃속의 아이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백랑은 수시로 뒤를 돌아보며 연화의 손을 잡아주었는데 그의 손은 차가운 가을 바람보다 더 서늘했으나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봄볕처럼 따스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폐가였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고 방문은 삐딱하게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로웠습니다.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갯마루에 걸터 앉았고 백랑은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혀를 차며 돌아설 흉가였지만 백랑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그는 이곳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곳까지 도망쳐 온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생명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깊은 산속의 적막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백랑은 짐 보따리를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의 팔뚝은 가늘어 보였으나 힘을 쓸 때마다 알 수 없는 은은한 광채가 피부 아래서 감돌았습니다. 그는 기울어진 기둥을 단숨에 바로 세우고 썩은 나무 문짝을 떼어내어 손을 보았습니다. 연화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도우려 하자 백랑은 부드럽게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쉬고 있으시오. 이 아이와 당신이 쉴 곳은 내가 만들 테니. 백랑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고 뱃속의 아이도 아비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툭 하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자 산속의 어둠은 먹물을 푼 듯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백랑은 마당의 마른 풀들을 베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랫동안 식어있던 아궁이는 처음에 매운 연기만 토해내더니 이내 붉은 불꽃을 삼키며 구들장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이 잊혀진 집에 다시 생명이 깃들었음을 산신령에게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방 안의 냉기가 조금씩 가시고 훈훈한 온기가 돌자 연화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백랑은 따뜻해진 아랫목에 연화를 앉히고 준비해 온 미숫가루를 물에 개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엉이가 우는 소리, 고라니가 지르는 비명 같은 소리가 적막을 깼지만 방 안은 촛불 하나가 켜져 있어 아늑하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백랑의 어깨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까요? 겨울이 오면 눈이 많이 내린다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백랑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목숨을 다해 당신과 아이를 지킬 것이오. 이 산의 눈보라가 아무리 거세다 한들 우리를 갈라놓지는 못할 것이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굳은 맹세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백랑에게는 연화가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년을 묵은 하얀 뱀. 백사가 오랜 수행 끝에 인간의 형상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인간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산나무를 캐러 왔다가 다친 연화를 처음 본 순간 느꼈던 그 알 수 없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차가운 피가 흐르는 그에게 연화의 따뜻한 피와 숨결은 동경이자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생을 포기하고 인간의 삶을 택했지만 아직 완전한 인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추위가 닥치면 그의 본성은 겨울잠을 자려는 뱀처럼 둔해지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백랑은 집 주변을 더욱 꼼꼼히 살폈습니다. 곧 닥쳐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뱀의 감각은 날씨의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그는 숲으로 들어가 굵은 나무들을 베어왔습니다. 도끼질을 할 때마다 그의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일반 장정이라면 며칠이 걸릴 일을 그는 반나절 만에 해치웠습니다. 집 주변의 색감을 산처럼 쌓아 올리고 구멍난 창호지 문에는 덧문을 달아 이중으로 찬바람을 막았습니다. 지붕에 썩은 짚을 걷어내고 억새를 베어 엮어 얹으니 제법 사람이 사는 집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며 태어날 아기의 베네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얀 무명천에 솜을 두툼하게 넣어 누비는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가끔 바늘에 손이 찔려 핏방울이 맺히면 그녀는 아기를 생각하며 아픔을 잊었습니다. 아가야, 내 아버지는 참으로 이상한 분이란다. 손은 차갑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뜨거운 분이지. 그녀는 뱃속의 아기에게 조곤조곤 말을 걸었습니다. 연화 역시 백랑의 정체를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뱀이냐 사람이냐가 아니라 지금 그녀 곁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그녀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산골의 날씨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랗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에는 습기를 머금은 냉기가 실려왔습니다. 백랑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혀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기 냄새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거대한 눈을 예고하는 냄새였습니다. 올해는 눈이 일찍 오겠구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캣니를 틀고 앉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기운을 소모하는데 혹독한 추위가 닥치면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걸어서 반나절이나 걸렸습니다. 백랑은 눈이 오기 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더 구해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잠시 다녀오겠다 이르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나는 듯이 빨랐습니다. 마을 장터에 도착한 그는 쌀과 미역, 그리고 연화가 출산할 때 필요한 깨끗한 천과 무명을 샀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은 희고 고운 피부에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백랑을 힐끔거렸습니다. 저 양반, 어디서 왔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백랑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연화와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백랑은 마을 어귀에 늙은 느티나무 아래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자 산의 기운을 읽을 줄 안다는 점쟁이 할멈이었습니다. 노인은 백랑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지팡이로 땅을 쳤습니다. 어이쿠. 산 주인이 인간 탈을 쓰고 내려왔네 그려.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또렷했습니다. 백랑은 멈칫했으나 모른 척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올겨울은 산이 미쳐 날뛰는 겨울이야. 내 놈이 가진 열기로는 어림도 없어. 썩 물러가지 않으면 귀한 것을 잃을 게야. 그 말은 백랑의 가슴에 서늘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백랑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화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한층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귓가 맴돌았습니다. 산이 미쳐 날뛴다는 말은 예사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져온 짐을 풀고 쌀독을 채웠습니다. 쌀독이 가득 차는 소리에 연화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이 정도면 겨울 내내 굶을 일은 없겠어요. 연화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백랑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인과 아이만은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영물로서의 기운, 그 천년의 내공을 이 겨울을 나는데 쏟아부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날 밤, 백랑은 잠든 연화의 곁을 지키며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단전 깊은 곳에 있는 여의주의 기운을 확인했습니다. 아직은 맑고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지만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느라 크기가 예전보다 작아져 있었습니다. 뱀은 본래 변온동물이라 추위에 약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여의주의 힘으로 스스로 열을 내어 인간의 체온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이 여의주를 더 격렬하게 태워야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일이었지만 백랑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호지 문 밖이 환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밤새 첫눈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었고 마당의 잡초들도 하얀 이불을 덮었습니다. 연화는 와, 눈이다 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백랑에게는 생존의 투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눈은 발목을 덮을 정도로 쌓였고 하늘은 여전히 찌뿌둥하여 언제 다시 눈을 퍼부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백랑은 서둘러 눈을 치우고 길을 쟀지만 치우는 뒤로 또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온은 뚝뚝 떨어졌습니다. 산속의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문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백랑은 밤새 아궁이를 지켰습니다. 장작을 아끼지 않고 떼었지만 낡은 흙벽을 뚫고 들어오는 냉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화는 겹겹이 이불을 덮고도 몸을 떨었습니다. 백랑은 차마 자신의 차가운 몸으로 그녀를 안아줄 수가 없어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보, 손이 왜 이리 차요? 연화가 걱정스레 물으면 백랑은 밖에서 장작을 패다 와서 그렇소 하고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그의 몸이 추위에 반응하여 점점 식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아, 아기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예정일보다 조금 이른 시기였습니다. 백랑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밖은 이미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고 해는 저물어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을로 내려가
의원을 부르기에는 눈길이 너무 험했고 시간도 지체될 것이 뻔했습니다. 백랑은 자신이 직접 아이를 받아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물을 끓이고 방 안을 최대한 따뜻하게 하려 애썼습니다. 아궁이에 나무를 가득 채워 넣고 방바닥이 절절 끓도록 불을 지폈습니다. 연화의 진통은 밤이 깊어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입술은 고통으로 깨물어 핏기가 없었습니다. 백랑은 연화의 곁에서 그녀의 땀을 닦아주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오. 우리 아기가 곧 세상 구경을 할 것이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덜컹거리고 밖에서는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바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온기는 자꾸만 문틈으로 빠져나가고 바깥의 냉기는 끈질기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백랑은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땔감이 얼마나 남았나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고에 쌓아두었던 장작은 이미 반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추위가 매서워 밥감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눈보라 속에서 잠시 뱀의 눈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검은 구름이 산봉우리를 휘감고 있었고 그 기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순한 눈이 아니라 산을 통째로 얼려버릴 듯한 기세였습니다. 점쟁이 노인의 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올겨울은 산이 미쳐 날뛴다. 백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백랑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는 고통 속에서도 백랑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가 백랑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인간이 아닌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여인.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는 여인. 백랑은 결심했습니다. 설령 자신의 천년 수행이 물거품이 된다 해도 이 여인과 아이만은 반드시 살리겠다고. 그는 연화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조금 더 따뜻해지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장작불의 열기가 아닌 백랑의 생명력이 뿜어내는 기운이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눈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지붕 위로 눈 쌓이는 소리가 사그락, 사그락 들려왔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석가래가 가끔 찌그덕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진통과 휴식을 반복하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백랑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아궁이와 연화의 곁을 오가며 밤을 지켰습니다. 이 외딴 집은 마치 거대한 설산이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았습니다.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위태로운 배 위에서 두 생명과 하나의 영물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다가오는 거대한 시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집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는 폭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풍지에 구멍이 뚫려 찬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백랑은 급히 자신의 옷가지로 구멍을 막았지만 냉기는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방바닥의 온기마저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화가 추위에 몸을 웅크리며 신음했습니다. 백랑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세로로 찢어지며 본래의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이 추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거대한 눈보라가 전설 속의 선녀가 몰고 온다는 대설이 바로 이 작은 초가집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던 눈은 시간이 갈수록 그 기세를 더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솜털처럼 부드럽게 내리던 눈발이 어느새 콩알만 한 쌀락눈으로 변하더니 급기야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눈보라가 되어 산골짜기를 휘몰아쳤습니다. 바람 소리는 마치 천년 묵은 이무기가 승천하지 못해 울부짖는 소리처럼 산맥을 타고 웅웅거렸고, 그 소리에 놀란 산짐승들은 굴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사라지고 오직 바람 소리와 눈 쌓이는 소리만이 산중의 정막을 기기묘묘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점쟁이 할멈이 했던 말이 불길한 예언처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올겨울 산신이 노했어. 산 위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마라. 쳐다보다가는 눈 먼다. 할멈은 며칠 전부터 마을을 돌며 신신당부를 했더랬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노망난 소리려니 했지만 10년, 아니 50년 만에 처음 본다는 이 거대한 눈보라를 마주하고 보니 그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꼭대기, 그 외딴 폐가에 불빛이 가물거리는 것을 보았으나 누구도 감히 그곳을 향해 발을 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미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얀 저주가 덮친 금지된 땅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백랑은 거세게 흔들리는 문짝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틈새로 황소바람이 칼날처럼 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밖을 내다보니 마당에 쌓아둔 장작더미는 이미 눈 속에 파묻혀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장작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덧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압력의 바람이 그를 덮쳤고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냉기가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얼어붙어 발길을 돌렸을 추위였지만 백랑은 이를 악물고 눈밭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까지 눈이 차올라 발을 빼는 것조차 버거운 싸움이었습니다. 그가 겨우 장작더미가 있던 곳에 다다라 눈을 파헤쳤을 때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젖어서 꽁꽁 얼어붙은 나무 토막들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쌓인 탓에 덮어두었던 거적대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백랑은 얼어붙은 장작 몇 개를 겨우 끄집어내어 품에 안았습니다. 나무는 돌덩이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본래 뱀의 피를 가진 그는 추위에 닿으면 몸이 굳고 동작이 둔해지는 숙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 천년을 수련했으나 이토록 무자비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그 수련조차 무색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하얀 피부가 점점 푸르스름하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온 백랑은 젖은 장작을 아궁이 주변에 둘러놓아 말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어가는 아궁이의 열기로는 젖은 나무를 말리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길은 젖은 나무에서 나오는 매운 연기만 뿜어낼 뿐 타오르지 못하고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콜록, 콜록. 여보. 연기가.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추위에 떨며 웅크린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백랑은 황급히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지만 그 틈을 타들어온 찬바람이 방 안에 남은 온기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딜레마였습니다. 문을 닫으면 연기에 질식하고 문을 열면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백랑은 연화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만삭의 임산부에게 체온 저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백랑은 자신의 옷을 벗어 연화에게 덮어주고 이불을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손을 비벼 열을 내어
그녀의 볼과 손을 녹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랑 자신의 몸도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마비는 팔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고 심장은 느릿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징조가 아니라 뱀으로서 겨울잠에 빠져들려는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지금 잠들면 사랑하는 연화와 아이는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지붕의 석가래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마치 거인이 지붕을 누르고 있는 듯한 위압감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연화의 진통 간격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아니. 그녀가 신음할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밖과 다를 바 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백랑은 부엌으로 나가 남은 마른 집단을 몽땅 긁어모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쾌감이었습니다. 이것마저 타버리고 나면 그들에게 남은 열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궁이에 집단을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화르륵 하고 순식간에 타오른 불길이 잠시나마 방 안을 데웠습니다. 그 짧은 순간 연화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집불은 너무나 빨리 사그라들었습니다. 재만 남기고 사라진 온기는 더 큰 허무함을 불러왔습니다. 백랑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하늘이 내린 시련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 되고자 했던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뱀의 모습이었다면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 이 겨울을 났을 텐데 사랑이라는 감정에 휘말려 이 고통을 자초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희미한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산사산즈의 새벽 종소리인지 아니면 환청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소리는 백랑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는 문득 오래전 스승이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껍데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백랑은 고개를 들어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에만 집착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연화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는가 자문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간 백랑은 연화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연화는 고통과 추위로 인해 의식이 가물가물해 보였습니다. 여보, 너무 추워요. 아기가 움직이지 않아요. 연화의 말이 백랑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연화의 불룩한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뱃속의 생명이 꼬물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피를 이어받아 추위에 강할지 모르나 인간인 연화의 뱃속에 있는 한 어미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랑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셋이 함께 얼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금기를 깨고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밖에서는 우우 하는 기괴한 바람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포기하라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문풍지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제9시를 못하고 있었고 문틈으로 들어온 눈가루가 방바닥에 하얗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물그릇의 물이 살얼음이 잡힐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산을 지배하는 기운이 이방인인 그들을 거부하며 내리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백랑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내단, 그 천년의 정수가 담긴 구슬의 기운을 끌어올려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따뜻한 기운이 돌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미약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백랑은 연화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연화,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방법을 찾을 것이오. 연화는 힘겹게 눈을 떠 백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는 그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자 백랑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뱀의 냉혈이 아닌 인간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열기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내 모든 것을 태워서라도 이들을 살리겠노라고. 그는 잠시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천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백랑은 눈을 감고 자신의 본 모습, 그 거대한 백사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말을 하며 살았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산을 호령하던 영물의 힘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힘을 해방한다는 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괴물이라 손가락질할 것이고 어쩌면 연화조차 그를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두 생명의 목숨뿐이었습니다. 백랑은 다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화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으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산통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원을 부를 수도, 빽감을 구할 수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황. 믿을 것은 오직 자신의 몸뚱어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백랑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검은색이었던 동공이 서서히 금빛으로 변해가고 피부 아래에서 비늘 같은 광채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인간의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오. 연화, 부디 놀라지 말아주오. 바람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지더니 갑자기 집 전체가 크게 덜컹거렸습니다. 백랑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억눌러왔던 모든 기력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 주위로 아지랑이 같은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장작 불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태워 만드는 순수한 영역의 불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힘으로 잠시 방을 데우고 말 것인가? 아니면 더 확실하고 영구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감쌀 것인가? 백랑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며 서서히 변해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하얀 손등 위로 투명하고 단단한 비늘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입김이 서릴 정도였고 호롱불마저 기름이 다 되었는지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백랑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는 데 쓰던 기력을 거두어들이자 그의 피부에서 희미하게 감돌던 온기마저 사라지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화가 누워있는 아랫목을 피해 방의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뼈마디가 우두둑거리는 소리와 함께 신체의 형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괴하다기보다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얀 무명옷이 스르르 흘러내리고 그 아래로 눈보다 더 희고 매끄러운 비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백랑의 몸은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한 몸집이었지만 그는 신묘한 힘으로 공간을 왜곡시켜 방을 부수지 않고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천장에 닿을 듯 높이 솟았고 두 눈은 어둠 속에서도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천년을 묵은 백사, 이 산의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벗어버린 그는 잠시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뱀의 눈이라 감정을 읽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 눈빛에는 인간일 때보다 더 깊은 슬픔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몸으로 방바닥과 벽면을 감싸 안았습니다.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자신의 비늘로 막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연화는 혼몽한 의식 속에서도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대신 서늘하면서도 묵직한 기운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이 아닌 거대하고 하얀 비늘의 벽이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겠지만 연화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거대한 존재가 바로 자신의 남편 백랑이며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하얀 비늘을 어루만졌습니다. 백랑, 당신이군요. 백랑은 연화의 손길에 화답하듯 머리를 낮추어 그녀의 손등에 살며시 갖다 대었습니다. 차가운 비늘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뜨거웠습니다. 백랑은 이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내단, 즉 여의주를 태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뱀은 본래 냉혈한 동물이기에 스스로 열을 낼 수 없지만 천년의 수행으로 얻은 내단은 영적인 불을 피울 수 있는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태운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일이며 다시는 인간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단전 깊은 곳에 있는 내단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달빛 같던 빛이 점차 붉은 기운을 띠며 강렬해졌습니다. 백랑은 자신의 수행력을 태워 열기로 바꾸었습니다. 비늘 사이사이로 붉은 빛이 새어나오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구들장이 데워지고 벽에 맺혔던 성에가 녹아 물방울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장작불의 매캐한 열기가 아니라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부드럽고 훈훈한 기운이었습니다. 연화의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움츠러들었던 몸이 자연스럽게 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백랑에게 끔찍한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태우는 고통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보다 더했습니다. 몸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흐르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연화가 놀랄까봐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의 거대한 몸이 고통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꿈틀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집을 삼킬 듯 덤벼들었지만 방 안은 백랑이 만든 결계와 같은 열기로 인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자연의 냉기와 영물의 열기가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찾아온 진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따뜻해진 방 안을 울렸습니다. 백랑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연화를 걱정하여 머리를 그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손이 없어 그녀의 땀을 닦아줄 수도 손을 잡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자신의 몸을 더 뜨겁게 태워 그녀가 추위에 떨지 않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꼬리로 연화의 발치를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전해지자 연화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아비의 기운을 느꼈는지
힘차게 발버둥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시각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 산 중턱 폐가가 있는 곳으로부터 불그스름한 빛이 기둥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마치 산불이 난 것처럼 보였으나 눈보라 속에서 불이 날리는 만무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도깨비불이다. 산신이 단단히 노했어. 오늘 밤은 아무도 밖을 내다보지 마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더욱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 빛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우고 있는 숭고한 희생의 불빛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백랑의 의식은 흐릿해져 갔습니다. 내단을 태우면 태울수록 그의 천년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서 수련하던 시절, 구름을 타고 승천을 꿈꾸던 시절, 그리고 연화를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불길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고통 섞인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백랑이다. 나는 이 여인의 지압이다. 나는 내 아이의 압이다. 그는 주문처럼 되뇌며 꺼져가는 의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지붕 위에는 눈이 1미터 넘게 쌓여 그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낡은 석가래가 뿌지직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칫하면 지붕이 무너져 내릴 위기였습니다. 백랑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천장을 떠받쳤습니다. 그의 단단한 몸통이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무게가 그의 척추를 짓눌렀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늘이 짓눌려 터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삼키며 버텼습니다. 만약 자신이 무너지면 연화와 아이도 끝이라는 생각에 그는 자신의 몸을 강철보다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이제 한여름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연화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마지막 힘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모성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백랑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백랑의 하얀 비늘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비늘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백랑은 그 통증마저 사랑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녀와 자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그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백랑의 눈에서 붉은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피눈물이었습니다. 내단의 기운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내단이 완전히 타버리면 그는 생명을 잃고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온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방 안은 신비로운 붉은 안개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백랑의 영혼이 흩어지며 만들어낸 마지막 보호막이었습니다. 눈보라치는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오직 생명 탄생만을 위한 성스러운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으앙, 드디어 고고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뚫고 들려온 그 소리는 백랑에게 천상의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연화의 품에 핏덩이 같은 아기가 안겼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고 힘찬 울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들리나요? 우리 아기예요. 당신을 닮은 아들이에요. 그녀는 허공을 향해, 아니, 방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백사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백랑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이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스르르 힘을 잃고 바닥으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아직 눈보라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 의지를 발휘하여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아기와 연화가 안전해질 때까지, 아침, 해가 떠올라 눈이 멈출 때까지는 버텨야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지만 아기를 바라보는 시선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아기의 울음소리와 연화의 다독이는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바깥의 눈보라 소리는 이제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백랑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는 점점 부드러워져 마치 어미 닭이 알을 품듯 방 안을 은은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늘은 광택을 잃고 푸석해졌으며 화려했던 황금빛 눈동자도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승천하는 용보다도 숭고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용이 되기를 포기하고 한 가족의 울타리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연화는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깨끗한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백랑의 머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백랑의 거대한 머리를 끌어안고 자신의 볼을 비볐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백랑의 차가운 비늘 위로 떨어졌습니다. 백랑은 대답 대신 혀를 날름거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이제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세하게 눈꺼풀을 깜빡이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밖이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는 여전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랑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내단은 이제 콩알만큼 작아져 희미한 빛만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이 꺼지면 자신의 심장도 멈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연화와 아기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들의 모습은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시오. 내 목까지. 오래오래. 그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랑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육신이 빛의 입자가 되어 공기 중으로 흩어지면서 그 에너지가 방 안의 온기로 집을 지탱하는 힘으로 변환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존재 방식으로 변하는 과정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백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자신이 살고 아이가 살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마지막 순간 백랑의 눈에서 한 줄기 빛이 쏘아져 나와 아기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그것은 아비가 자식에게 남기는 마지막 축복이자 자신의 영역을 물려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아기의 이마에는 희미하게 뱀 모양의 붉은 점이 생겼다 사라졌습니다. 백랑의 육신은 이제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졌고 방바닥에는 하얀 재만이 소복하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그리고 뜨거웠던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멈추고 구름이 걷힌 산골의 아침은 눈이 시릴 만큼 투명하고 고요했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대던 바람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온 천지는 순백의 이불을 덮은 듯 평화로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설산의 봉우리를 비추자 쌓인 눈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눈부신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유독 한 곳,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그 외딴 초가집만은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 지붕 위에는 눈이 수북했지만 집 주변 사방 심리 안쪽으로는 눈이 모두 녹아 흙바닥이 드러나 있었고 모락모락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겨울 속에 그곳에만 봄이 찾아온 듯 혹은 거대한 온천이 솟아난 듯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방 안의 연화는 품에 안긴 아기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백랑이 있던 자리에 하얗고 고운 재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재는 마치 뱀이 슌리를 튼 형상 그대로 남겨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재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하얀 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재는 부서지지 않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길을 받아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안하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지만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재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닿은 곳마다 재는 영롱한 구슬처럼 뭉치며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백랑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육신을 태워 그녀와 아이를 위한 영원한 난로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그치자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처마 밑까지 차올라 문을 여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삽을 들고 길을 내며 서로의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어이쿠, 자네 살아있었나? 내 평생 이런 눈은 처음일세. 다들 밤새 공포에 떨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서 있던 점쟁이 노인이 지팡이로 산중턱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를 보게 산신이 다녀간 자리야. 노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온 산이 하얀색인데 오직 그 폐가가 있는 곳만 검붉은 흙이 드러나 있고 희뿌연 연기가 기둥처럼 하늘로 치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난 것 아니요. 아니. 눈 속에 무슨 불이 저리 오래 간단 말인가? 혹시 밤새 그 도깨비터에 살던 젊은 내외가 변을 당한 건 아닐까?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가봐야겠네.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밤새 무사할 리가 없어. 시신이라도 수습해주는 게 도리 아니겠나. 사람들은 주저했지만 촌장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장한 청년들과 장정들이 모여 눈길을 뚫고 산을 오를 채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깨비 대신 시신을 운구할 거적과 밧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젊은 부부가 얼어 죽었으리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길을 오르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고 나아가야 했기에 평소라면 1시간이면 갈 거리를 3시간이 넘도록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선두에 선 청년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길을 nem고 뒤따르는 노인들은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발을 떼었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공기는 차가워져야 정상이건만 이상하게도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훈훈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조아래, 날이 풀리는 건가? 땀을 닦으며 한 사람이 말하자 점쟁이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자연의 바람이 아니야. 누군가의 기운이 서린 바람이야. 노인의 눈빛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폐가가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가 털썩 주저앉거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집 주변은 반경 수십 미터가 눈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말라 있었고, 심지어 땅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눈이 쌓여 있었지만, 처마 끝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겨울 왕국을 헤치고 왔는데, 이곳만은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귀신 곡할 노릇이군. 이게 사람이 사는 집 맞아. 촌장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의 흙은 따뜻하다 못해 뜨끈할 정도였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누구 있소?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방문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방문 안쪽에서 으아앙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기 소리다 살아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촌장은 용기를 내어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후끈한 열기가 확 뿜어져 나와 사람들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 열기는 아궁이 불 때는 냄새가 아닌 향긋하고 묘한 향기가 섞인 따뜻함이었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아랫목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연화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주변을 하얀 재가 둥글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혈색은 좋았고 아기 또한 건강해 보였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보게, 자네 괜찮은가? 바깥 양반은 어디 갔나? 촌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바닥에 쌓인 하얀 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재를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느라. 다 타버리셨습니다. 연화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때 점쟁이 노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엎드려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미천한 인간들을 용서하소서. 노인은 하얀 재의 형상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뱀이 옐리를 틀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재가 아니야. 영물이 승천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태워 만든 보살핌의 흔적이야. 이 집 양반이 바로 그 영물이었구만.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백랑의 정체와 그가 밤새 무슨 일을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자신들은 눈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이 이방인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처자식을 살려낸 것입니다. 촌장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심했구려. 산 밑에 살면서도 이렇게 귀한 분이 계신 줄 몰라 뵙고. 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낙네들은 연화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산모 몸도 성치 않을 텐데.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숭고한 사랑에 대한 감동과 미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에게 백랑이 남긴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눈보라를 막아섰는지, 어떻게 자신의 몸을 태워 방을 태웠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기에게 어떤 축복을 남겼는지. 이야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옷깃을 여미며 경청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백랑은 더 이상 괴물이나 요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보다 더 인간다운 마음을 가진 진정한 가장이자 수호신으로 그들의 마음에 각인되었습니다. 방 안에 가득 찬 훈훈한 공기는
백랑의 마음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산모가 먹을 것이 필요해. 미역국이라도 끓여와야지. 나는 가서 액감을 더 가져오겠네. 이 온기가 식지 않게 해야지.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할 일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치우고, 누군가는 물을 길어오고, 누군가는 집에서 귀한 쌀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고립되었던 폐가는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온정으로 북적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백랑의 희생으로 인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연화는 마을 안악들이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을 한술 떴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설움이 다시금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백랑이 목숨 걸고 지킨 자신과 아기이기에 약해지는 것은 그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자. 내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게. 아기는 마치 엄마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듯이 젖을 힘차게 빨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들은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점쟁이 노인은 하얀 재를 조심스럽게 모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이 재는 예사 물건이 아니야. 만병을 고치고 사악한 기운을 쫓는 신약이 될 게야. 하지만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이 집에 갑으로 모셔야 해. 노인은 항아리를 안방 윗목 가장 따뜻한 곳에 모셨습니다. 항아리에서도 여전히 은은한 열기가 새어나와 방 안을 덮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항아리를 향해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성황당과 같은 신성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촌장은 연화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네. 우리 마을 사람 모두가 자네 가족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기별하게. 사람들은 아쉬운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다시 고요가 찾아온 집 마당에는 백랑이 눈보라와 싸울 때 흘렸던 비늘 몇 개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기를 업고 관마루에 나와 서서 멀어지는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과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은 어젯밤 백랑이 몸을 태울 때 내뿜었던 그 붉은 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몸은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온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그 바람조차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백랑의 기운이 서린 이 집 주변은 한겨울에도 봄바람이 불 것이고 눈이 내려도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는 아기의 볼에 입을 맞추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백랑은 예전의 그 훤칠하고 고운 선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연화와 아기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들 곁에 있소. 바람이 되어 햇살이 되어 지킬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연화는 꿈속에서나마 그립던 남편의 품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기 또한 자다가 방긋방긋 웃으며 베넷짓을 했습니다. 어쩌면 아기도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중턱 그 집에서 자고 온 사람들이 지병이 났거나 굽었던 허리가 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백랑의 희생이 깃든 그 집은 치유의 힘을 가진 명당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백사당 바셔덩이라 부르며 신성시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사람들의 칭송에 교만하지 않고 묵묵히 아기를 키우며 마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백랑이 남긴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것이 그를 위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다시 눈이 내리는 날이 왔지만 연화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은 백랑의 하얀 비늘처럼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방 안의 항아리를 닦으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고구마예요. 우리 아기가 벌써 옹알이를 해요. 항아리는 대답 대신 따뜻한 온기로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사랑의 힘은 그렇게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긴긴 겨울밤 화롯가 이야기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짐승들도 그 집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추위에 떨던 노루와 산토끼들이 백랑의 집 마당에 와서 온몸을 녹이고 갔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먹다 남은 누룽지나 채소를 던져 주었습니다. 짐승들은 연화를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집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밤새 마당을 서성이다 가곤 했습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영혼이 어우러진 그 집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평화로운 낙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야기는 그 아이가 자라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어가고 연화가 그 사랑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지에 대한 후일담이 될 것입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는 아물어가며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하얀 뱀이 남긴 붉은 사랑은 결코 식지 않는 불꽃이 되어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그 산골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산골짜기에는 수십 번의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험하던 산세도 조금씩 변하여 길이 넓어지고 사람들의 왕래도 잦아졌지만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그 초가집만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세월을 비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봄을 품은 집이라 불렀습니다. 한겨울의 폭설이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도 그 집 지붕과 마당만은 언제나 눈이 녹아있고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백랑이라는 영물이 남긴 사랑의 증표임을 알기에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중년의 여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운 기품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의 아들 산산이는 어느새 헌칠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산이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피부가 백옥처럼 희었으며 어머니를 닮아 눈매가 선하고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이를 볼 때마다 저 녀석 영락없이 제 아비 판박이라니까 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산이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한겨울에도 추위를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두꺼운 속옷을 입고 덜덜 떨 때도 그는 챙겨 옷 하나만 걸치고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항상 은은한 온기가 뿜어져 나와 곁에 있는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겨울이면 산이 옆에 붙어 있으려 했고 산이는 그런 아이들을 싫은 내색 없이 안아주곤 했습니다. 산이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산짐승들과 친했습니다. 그가 산에 오르면 다람쥐나 토끼가 도망가지 않고 그의 어깨에 올라탔고 때로는 노루나 고라니가 그를 따라 마을 어귀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이가 아버지인 백랑의 영역을 물려받았다고 수근거렸습니다. 연화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백랑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산이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었는지 수없이 들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뱀이셨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단다. 어린 산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재가 담긴 항아리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곁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해 겨울, 마을에 다시 큰 눈이 내리고 독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열에 시달리며 앓아누웠고 의원조차 손을 쓰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연화는 아픈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백랑의 기운이 서린 그 집에 들어와 하룻밤을 자고 나면 사람들의 열이 내리고 기운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백랑님이 죽어서도 우리를 살리신다며 감격했습니다. 좁은 초가집은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연화와 산이는 정성껏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산이는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환자들의 이마를 짚어주었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웃 마을, 그리고 더 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먼 곳에서 지팡이를 짚고 찾아오는 노인부터 아픈 아이를 업고 오는 아낙네까지 백랑의 집은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중에는 큰돈을 싸들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는 부자들도 있었지만 연화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온기는 제 남편이 생명을 바쳐 남긴 사랑입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가난한이든 부유한이든 똑같이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연화의 대쪽 같은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깊은 존경심을 표했고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산이는 청년이 되자 어머니에게 한 가지 청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산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의술을 배워 더 많은 사람을 돕겠습니다. 연화는 아들의 듬직한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이는 마을 의원을 스승으로 모시고 밤낮으로 약초를 캐고 의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영민함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비한 감각으로 금세 뛰어난 의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산에서 캐온 약초는 백랑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일반 약초보다 효험이 몇 배나 좋았습니다. 산이는 낮에는 병자를 돌보고 밤에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아버지가 못다한 효도를 다하려 애썼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 연화의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허리도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게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집안일은 며느리에게 맡기고 대부분의 시간을 갯마루에 앉아 산을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산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에서 뜰에 피어나는 꽃향기에서 그녀는 백랑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여보,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을 다시 만날 생각에 두렵기보다는 설레네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곁에 있던 늙은 개가 그녀의 발등에 턱을 괴고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연화는 아들 산이를 불렀습니다. 산아, 나를 아버지 계신 곳으로 좀 데려다다오. 산이는 어머니를 업고 집 뒤편 양지바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백랑의 재를 모시고 작은 돌탑을 쌓아둔 곳이었습니다. 연화는 돌탑을 어루만지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 춥고 무서웠던 눈보라치던 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붉은 불꽃이 되었던 남편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산이가 걱정스레 묻자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내 아버지가 안아주고 계시니 하나도 춥지 않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곱게 닿은 머리에 색동 저고리를 입고 꽃신을 신은 채 그녀는 하얀 눈이 내리는 자작나무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눈보다 더 하얀 옷을 입고 황금빛 눈동자를 가진 사내, 바로 백랑이었습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연화를 맞이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이제 함께 갑시다. 연화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따뜻한 온기. 영원히 잊을 수 없었던 그 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 내리는 숲길을 걸어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연화는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마치 좋은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산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가 잡고 있는 동안 다시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부고를 듣고 모두가 제 부모를 잃은 듯 슬퍼했습니다. 장례식 날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모여들었고 산새들도 나뭇가지에 앉아 구슬피 울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때 아닌 한방눈이 내렸지만 신기하게도 상여가 지나가는 길에는 눈이 쌓이지 않고 꽃잎처럼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은 백랑이 아내를 마중 나온 것이라 믿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돌탑 옆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그 후로 그 무덤가에는 신기한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 꽃을 사람들은 연화초라 불렀습니다. 뱀이 베리를 튼 듯한 줄기에 여인의 입술 같은 붉은 꽃이 피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산이는 부모님의 묘소를 지키며 평생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의원이자 마을의 어른이 되어 존경받았고 백랑과 연화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는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 또한 대대로 그 집을 지키며 조상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을 가훈으로 삼았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바뀌고 다시 현대식 건물로 변해갔지만 그 터에 서린 기운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어딘가에는 한겨울에도 난방이 필요 없는 신비한 집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사랑을 맹세하고 아픈 마음을 치유받곤 합니다. 그 집의 아랫목에 앉아 눈을 감으면 어디선가 사그락 눈 내리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기운이 등 뒤를 감싸 안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천년의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백랑의 헌신과 연화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일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차가운 뱀이 가장 뜨거운 불꽃이 되어 지켜낸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가 다시 세상의 따뜻함을 전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춥고 험해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얼어붙지 않을 것입니다. 백랑이 남긴 그 붉은 온기처럼 당신의 꿈속에도 따뜻하고 평온한 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잠든 이 방은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마치
백랑이 그날 밤 묵묵히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랑과 가오가 당신의 밤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무거운 근심과 걱정은 모두 저 밤눈 속에 묻어두고 이제는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하얀 눈이 세상의 소음을 덮어주듯 포근한 잠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저기 꿈길 어귀에서 따뜻한 미소를 띤 백랑과 연화가 당신에게 손짓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이 눈송이처럼 맑고 아랫목처럼 따뜻하기를. 안녕히 주무십시오.